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밖에서 일하고 오후 4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전이 돼 있어. 냉장고도 꺼져 있고 열어보니까 화장실 불도 켜지지 않고, 그리고 주방에 우린 인덕션 쓰거든요. 전기 렌지 그걸 쓰는데 이것도 불이 안 들어와. 커피 포트도 안 돼. 우리 집만 그런가? 다 그런가? 딴 집을 가볼 수 없으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것 같잖아요. 어디가 누전이 됐나? 우리 집 전기가 문제가 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엄청 당황스러워. 뭔가 세상이 멈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또 전기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있는 전원 컨트롤, 분전함, 이게 어디 있는지 찾으니까 이 집 이사 간 지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작은 방 내 옷으로 다 가려놨더라고. 거기를 그 옷걸이를 그 위에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알았어. 방송을 듣고. 도대체 분전함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멘트가 나와.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하지 말아주세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됩니다. 연결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1번을 내가 눌렀지. 그랬더니 지금은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 다시 걸어주세요. 이래. 그래서 지금 왜 그러지 하고 또 잠시 후 다시 걸어서 또 똑같이 멘트가 나오고 또 잠시 후 다시 걸어달래. 통화 중이니까. 그래 또 잠시 후 다시 걸었지. 그랬더니 또 같은 멘트가 나오고 통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전쟁 났나? 그 관리 사무실에 가봐야 되나? 그러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띵동댕동 하더니 방송이 나와요.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주변 건축 현장의 사고로 덕계동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한전에서 복구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래 나와. 그러니까 문제는 정전이 될 때 내가 집에 없었던 거죠. 내가 집에 있을 때 정전이 됐으면 이거 정전이 됐네 알고 조금 기다리면 뭐 되겠지 하거나 관리사무소 바로 전화했거나 이럴 텐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지. 또 엘리베이터는 타고 올라왔으니까 정전이 돼도 엘리베이터는 비상전원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참 당황스러웠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이런 정전도 그 당시에 상황을 모르면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 사무실에서 알려주니까 금방 마음이 편해졌지.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전기가 어디 누전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바깥에서 전체가, 이 동 전체가 전기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놀랄 일이 많아요. 당황할 일도 참 많습니다. 왜냐? 이 상황이 왜 생겼는지 모르니까,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지. 세상에는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죄인된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이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자초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핫한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을 보면 그 여자 고등학교 여고생들의 학교 생활을 다뤘거든요. 학교도 아름답고 교실도 궁궐같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애들도 너무 이뻐요. 그런데 공부하는 학교 아이들 학교 분위기만 지옥이야. 그 대표적인 여고생, 피라미드 여고생 한번 봐봐요. 예. 제가 제일 메인 주인공 같아. 주인공이 몇이 있는 것 같은데 애가 너무 이쁘고 착하게 생겼죠. 안 착해. 근데 아주 저렇게 보이는데 못되고 영악해. 저 이쁜 애가 왜 악마가 됐을까? 돈 많은 할머니가 큰 원인이에요. 그 할머니가 저 학교를 지은 이사장이거든. 어릴 때 친구한테 제가 또 맺힌 게 있어서
이 맺힌 게 억울하고 한 맺힌 게 딱 생각이 잡혀 있는 거야. 어릴 때 그 상태에서 더 자라지를 못해서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피라미드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 주소예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못됐어요. 영악해요. 이기적이에요.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해서 애들 몇 명 온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대답하기 곤란하니 영악한 그 못된 질문들을 하면서 이야, 아이들이 참 이 영악하기 짝이 없구나. 이게 참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이 지구 자체가 정신병동처럼 됐습니다. 단 하루도 지구가 편할 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북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경우는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사는 나라예요. 온 세계가 난리란 말이에요. 늘 긴장되고 늘 사고가 터지고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이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지. 세상이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됐는지 우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걸 깨닫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 성경을 통해 깨닫고 나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까지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세상의 이런 상황이 알고 보면 상황이 좀 심각해요.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잖아요. 하와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귀여운 뱀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활동하거든. 계속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그 순간이 또 예수 믿을 기회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활동한단 말이에요. 하와를 유혹하듯이, 하와를 죄 가운데 타락시켰듯이 24시간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서 큰 사고를 친 거야. 이 사고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마귀의 유혹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진짜 마귀 말대로 된 거야. 눈이 밝아졌어. 죄 짓는 쪽으로, 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쪽으로 지혜가 생기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마귀는 지금 또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과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학벌과 직장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마음 뺏기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 수많은 고통이 발생하는 거야. 전기가 정전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막 집이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마비가 된 거예요. 죽음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갔던 마귀는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을 가진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국가와 세계를 뒤집어 놓기도 해요.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또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서 자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정권을 잡고 의원 배지를 달고 재벌이 되고 잘 나가면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 망하는 걸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처음에 창조될 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였어.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감염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타락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결국 먹지 말라는 걸 먹고 하지 말라는 걸 고지스럽게 하는 못된 괴물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전부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처신해서 오는 안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부 딴 사람한테 돌려. 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심어주거든. 그래서 나온 세상 말이 사람들은 무슨 맛에 살아? 지 잘난 맛에 산대.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잘난 줄 알아요. 지 생각이 맞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맞는 줄 알아. 이때부터 인간은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 되었고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해서 가정이 불행해지고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지금 뭐 가정부라 일어난 게 아니야. 이게 아담부터 시작이 됐다니까. 아담, 하와 부부 사이에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는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힘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시적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게 번제 제사예요. 아담, 하와는 죄 짓고 나서 피를 받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신 차리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어요. 근데 가인은 예배를 싫어했고 아벨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도 참이 할 수 없어. 목사님도 6남매가 있는데 지금 또 예배를 지루해하고 그냥 관심 없는 우리 형님들이 계셔요. 형님들 방송 보시면 예수 제대로 믿으시라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냥 놀아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지금도 교회에서 놀고 있잖아. 네. 형제라도 이게 달라요. 참 이상하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가인은 예배를 싫어했고 아벨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귀는 예배를 싫어하는 가인 속에 들어가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왜냐? 맨날 아벨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 아벨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 혼났거든.
왜? 야, 너도 아벨처럼 예배 좀 잘 드리라고. 넌 왜 그 모양이니? 하나님 앞에 제사 잘못 드리면 피 본다는 걸 아담 하와는 알거든. 근데 가인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 아이씨, 저 아벨만 없어지면 혼날 일이 없을 것 같아. 아벨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꼴 보기가 싫어. 어느 날 가인이 아벨한테 말했습니다. 아벨아, 우리 들에 놀러 가자. 과일도 다 먹고 메뚜기도 잡아서 구워 먹고 잠자리도 잡아오자. 그때는 잠자리도 막 싱싱하고 크고 좋았어. 메뚜기도 크고 먹을 거 있었어. 농약 이런 것도 안 치고 해서 상황이 좋아.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아벨이 들어보니까 형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정말 재밌겠다. 형 잠깐만 기다려. 물 좀 갖고 갈게. 이래갖고 물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해서 같이. 이것이 아벨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영상 보세요. 가인과 아벨. 저래서 맞아 죽었어요. 그 길로 가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가인의 마음속을 아시니까. 그래서 가인아, 네 마음에 가득한 죄가 너를 죽이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구나. 조심해라. 미리 말씀하셨거든. 그러나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창세기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그 죄를 너 다스리라. 경고 미리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 땅에는 두 개의 라인이 생긴 거예요. 가인의 라인이 있고 아벨의 라인이 있습니다. 가인의 라인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싫어하는 라인이에요. 아벨의 라인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가인의 라인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벨의 라인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가인의 라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벨의 라인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보장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시 후의 일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잠시 후의 일을 모르면서 마치 지가 영원히 뭘 아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말을 한 마리 키웠대. 자식처럼 키운 거죠. 아들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애지중지 자식처럼 사랑하고 말을 귀하게 키웠는데 말이 도망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노인한테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지. 참 말이 이렇게 자식처럼 키우던 게 도망가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이 너무 마음 편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게요.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어찌 알겠소 이러는 거야. 인생을 노인이 될 때까지 많이 살아보면은 좀 좋은 일도 너무 들뜨지 않고 좀 힘든 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그래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근데 이 말이 며칠 뒤에 들어온 거야. 들어오는데 혼자 안 들어오고 어디서 친구를 주워 갖고 같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또 부럽잖아. 한 마리가 두 마리 됐으니까. 그래서 축하를 해서 그 걱정을 했더니 또 친구를 데리고 두 마리가 들어서 좋겠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또 너무 또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게요. 이 일이 재앙이 될지 어찌 알겠소. 그러더니 또 진짜 며칠 뒤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불구자가 된 거예요. 절뚝발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지. 에휴, 참 아들이 절름발이가 됐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러게요. 별로 안 놀래. 이것이 아들한테 좋은 일이 될지 어찌 알겠소. 그런 거야. 그 후에 몇 달 뒤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는데 동네 청년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간 거야. 그런데 노인의 아들만 안 끌려갔어. 왜? 불구자는 가고 싶어도 안 데리고 가. 예.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전쟁터 죽음을 면한 것이지 앞에 가서 다 죽을 판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너무 들뜰 것도 없고 좀 안 좋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너무 낙심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살면 돼요. 별별 일들이 다 많더라도. 할렐루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하만처럼 삽니다.
하만처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선거 앞둔 사람들, 뭔가 국가적으로 한 자리 차지해서 배지 달고 행세 좀 해보려고 이런 사람들. 에스더 5장 7절 보세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네. 왕비 에스더가 왕하고 자기만 초대한 잔치에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하고 자기만 초대한 잔치에 하만이 갔죠. 하만이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난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같은 레벨이야. 두 사람만 초청했으니까. 게다가 이쁜 왕비 에스더가 내일 또 잔치를 하겠다는 거야. 내일 또 잔치를 준비하는데 또 오시라는 거예요. 또 누구만? 왕하고 하만 두 사람만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은 좋아할 일이 아니지. 죽음으로 가는, 죽음이 준비된 잔치였거든, 사실은. 그걸 모르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왕궁을 나가는 거죠. 내일 또 잔치 초대되는구나. 콧노래를 어떤 걸 불렀을까? 아마 쨍하고 했던 날 돌아왔단다. 이야, 내 팔자 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궁 입구에서 모르드게를 만난 거야. 에스더 5장 9절을 보세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제일 밥맛 없는 사람이 모르드게야. 하만에게는 자기를 그날 또 자기를 봤는데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인상 쓰고 있는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좋은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 아, 저 자식 정말 꼴 보기 싫어. 어떡하지? 그래, 몇 달만 더 참자. 너와 너네 민족까지 유대인들 다 그냥 죽었어. 이래 된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가족들하고 친구들을, 친한 친구들,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에서 또 잔치를 하고 싶어서 왕하고 레벨이 같은 차원에서 초대를 받고 잔치를 갔다 왔잖아. 왕비가 베푼 잔치에. 그리고 하만이 자기 집에 와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잔치 제목이 뭐냐? 하만의 자랑질. 예. 잔치 제목. 그 친구들이 하만의 초청을 받고 하만 집에 와서 기름진 음식을 마시고 그 음식을 먹고 고급 술을 마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하만의 초청 받은 것도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 자네 오늘 왕비의 초대를 받고 갔는데 왕궁 분위기가 어땠는가 물었어. 그랬더니 하만이 얘기하는 말도 말게. 나는 내가 이 정도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 왕비가 왕하고 나만 초대한 거야. 그게 뭘 의미하겠어? 왕과 왕비가 어떤 신하들보다 나를 최고로 보는 거지. 대박! 그뿐인가? 세상에 내일 또 잔치를 하는데 또 나하고 왕만 초대한 거 있지. 이렇게 자랑질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초대해서 한번 봐봐요. 저 앞에 있는 에스더야. 오른쪽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고 왼쪽이 하만이에요. 이렇게 자랑질을 이제 하고 초대받아 갔지. 하만이 계속 얘기를 해. 내가 참 그동안 아말렉 나라의 왕손이긴 하지만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이젠 고생 다 끝난 것 같네. 아마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에스더 5장 10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자랑질을 실컷 하고 막 기분 너무 좋아갖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정광석처럼 짜증나는 모르드게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야.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모르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정말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이 있네. 그 왕국 문지기 모르드게 말일세. 그 자식만 보면 토 나와. 그 자식이 유대인인데 당장 안 봤으면 좋겠어. 정말 보기 싫어.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자랑질에 온 사람들은 하만에게 다 잘 보이고 싶잖아. 이 사람들이 전부 하만 편을 드는 거야. 친구들이. 아, 그건 고민할 일이 아닐세. 내일 잔치에 가서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고하면 왕이 당장 자네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할 걸세. 그러니 모르드게를 큰 나무에 매달아 죽여서 이번 기회에 본보기로 삼게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하만이 너무 기분 좋고 맞는 얘기야. 답을 찾았어.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야, 지금 마당에 높이 23m 되는 나무를 세우라. 내일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세우라. 명령을 했죠. 에스더 5장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네. 이 나무가 한 23m 정도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는데 하만이 자기 눈 밖에 나면 저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만은 그날 밤 잠을 설쳤어. 내일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매달아 죽일 생각을 하니까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권력을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만이 모르는 게 있었어. 하만은 모르드게가 아벨의 라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아벨의 라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라인이에요. 아벨의 라인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라인이에요. 근데 이 하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모르드게는 그걸 알아요. 지가 아벨의 라인인 것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깨지는 걸 봤잖아. 페르시아가 들어서 자기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걸 봤잖아.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아벨의 라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만 같은 원수들이 대들고 하만 같은 불행이 떼거리로 몰려와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르드게처럼 당장 볼 때는 아무 힘없어 보이지. 모르드게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가 왕궁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내시가 된 사람이에요. 아무 힘없이 당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아벨의 라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힘없어 보여도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저주와 죽음과 지옥 불행을 몽땅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벨의 라인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전이 되면 사는 것이 괴로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인간 속에 들어온 죄는 온 인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타락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많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함으로 마침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도 가인의 라인입니다. 마귀는 하만을 사로잡고 장차 예수님을 오시게 할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배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며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즐거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배경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이 겉보기는 똑같은 모습 같지만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망가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망가진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망가진 것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첫 열매를 따라가는, 믿기만 하면 주님처럼 부활하는 이 축복을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죄와 어두운 가운데 죄로 인한 비참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가인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벨처럼 예수 믿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아벨의 라인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